안녕하세요. 네. 오늘 질의응답의 진행을 맡은 정서영. 네, 장수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일주일 전에 강 목사님이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무겁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아침마당처럼 앉아가지고 네. 이게 성도님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너무 떨리고 뭐 목소리가 떨리든 마이크가 떨리든 할 것 같은데 좀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대본대로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헌당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의 때때마다 허락하신 은혜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바라기는 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헌당 감사 예배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질의응답을 위해 어렵게 목사님을 모셔봤는데요. 목사님을 향해서도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오전 예배 어저께부터 이제 판넬을 본당 앞에 세워놨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가볍게 눈에 띄는 거 하나 뽑아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안 하고 먼저 네, 이거 먼저. 이 랜덤이라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주 냉철한 질문인데요. 파란색 넥타이가 매우 잘 어울리시는데 혹시 퍼스널 컬러가 쿨톤이신지? 아니 이 제가요 넥타이는 그냥 주는 걸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넥타이는 사실 일본에 있는 우리 토가네 인천 그리스도교에서 제 생일 때마다 하나씩 꼭 보내줘가지고 그걸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게 돌아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는 넥타이는 다 토가네 인천 그리스도교에서 보낸 겁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성탄절마다 매시는 넥타이도 있으시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성탄절? 네, 그건 이제 때. 영국에서 가져온 건데 네. 그러니까 벌써 한 30년도 넘었죠. 근데 그건 그때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아니 안 보고 싶어. 뽑아보실래요? 저거 있었어요. 오늘 네. 저기 오른쪽에 새로운 아기가 오면 시편 100편을 읽는 네. 이유가 뭔가요?라고 물어보시고 네. 계시거든요. 새로운 아기가 오면 시편 100편을 같이 읽잖아요. 그걸 읽는 이유가 있는지. 이제 저는 이제 첫 아이가 이렇게 예배당에 처음 나올 때 온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시편 100편은 원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그 시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종의 데디케이션 같은 의미인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 로이존스 목사를 장례를 집례했던 로이존스 목사가 부탁했던 그 목사죠, 미스터 하이엄 목사라고. 저도 그 교회에 이제 목사지만 멤버가 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 앞에서 이제 멤버에 대한 응답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를 이제 데디케이트 할 때에도 그 시편 100편으로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시편 100편을 썼는데 제가 그것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 나왔는데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 아이도 그렇게 우리 어린 양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는 그런 자들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 답변이 되셨죠?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원래 준비해서 목사님께 드렸었는데 그 질문에 한 가지를 먼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좀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2개 질문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또 여기 있는 질문도 뽑아서 좀 하고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먼저는 좀 과거에 대한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께서 말씀 오전에도 해주셨고 또 저희 지체들 영상으로도 나눠주셨는데 특별히 헌당 감사하는 오늘 과거의 하늘영광교회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도곡동, 행당동, 밤사동, 암사동 리모델링 후까지 각 시점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얘기하려면은 뭐 어떤 기억할 것이 각각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기는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없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 시기별로 제가 좀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처음에 그 도곡동에 있을 때는 사실 저도 모르고 그냥 그때 그날 현재 시제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그랬지만은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이 매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셨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는 모든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울면서 예배 끝나면 이게 빨리 떠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거의 1시간 정도씩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빨리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참 열정적으로 우리 특히 청년들 대부분이 다 그랬는데 그렇게 은혜가 부어졌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그때의 그 뭐 에피소드로서는 참이 모두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우리들 안에서 이렇게 참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초롱초롱한 그 눈들 있잖아요. 앞에 서면은 그걸 이렇게 항상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모두가 그냥 눈이 막 초롱초롱했습니다. 진짜 막 하나도 뭘 안 놓치려는 듯이 막 그렇게 사모하고, 목회자가 보면 알잖아요. 굉장히 사모하고 막 흡수하는, 정말 저도 젊었을 때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것 막 이렇게 그들과 함께 그런 큰 소통이, 은혜의 소통이 있었던 아마 때로 여겨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행당도로 가서는 아까 우리 송창수 장로님도 얘기했지만은 진짜 그 지역교회 성도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이제 도곡동에는 멀리서 사람들이 다 왔거든요. 진짜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별로 없었고 다 멀리서 어디서 막 꾸역꾸역 모여왔기 때문에 좀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나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 행당동에 가니까 이제 그 상가로 가다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게 계속 사람들이 오면서 약간 지역 교회화되고,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 행당동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도 몇 사람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지역 교회화된 그런 특성들이 있었고요. 이제 또 거기서 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최영자 권사님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최미당 권사님이 좀 아주 젊은 아직 아이를 갖지 않은 부부로 이렇게 조금 왔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임신도 하고 아이도 갖게 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여기 왔을 때가 사실은 정말 그 여러 가지 경제적 여력도 힘들었지만 제가 오전에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좀 안 따라오는 것도 있는데다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일로 왔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반석 영광교회였어요 이전에. 그런데 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편견이 있었는지. 근데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 그 돌 이름을 반석만 떼내고 하늘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것만 이제 했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 이름만 바꾼 줄 알았더니, 그래서 2, 3년은 우리가 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고 하늘밖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 있다 그러면 또 오질 않고 그러면서 힘들었는데, 오고 안 오고가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시기였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솔렘 어셈블리를 했습니다. 2007년에 온 교회 공동체가 저를 위시해서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온 공동체적인 회개가 우리에게 하나의 전환이 됐습니다. 그게 여기 와서 생긴 아주 기억이 될 그런
뭐 저는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또 하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이 아까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5천만 원은 여기 편집상으로 뒤로 왔지만 행당동 상가를 얻는데 모자랐던 5천만 원입니다. 그때 그분이 거기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 오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 시간에 일체 광고를 안 했어요. 5천만 원 헌금한다는 봉투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 저분이 한 거 잘 아마 재정부 정도 말은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봉투에다가 그 5천만 원 드린 거 우리 용자한 걸 헌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담은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후 예배 때.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가 안 되는 영역, 우리 스스로 젊은 친구들이 다 항상하고 우리가 힘쓰고 해서 안 되는 그런 데마다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손길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도 여기 와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약 2, 3년 동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저의 교만함 뭐 이런 것들 우리들 안에서의 죄악됨 이런 것들을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고 저에게도 그런 자각을 주셨고 온 공동체가 회개하면서 영적인 전환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없이 뭐 물질로 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뒤로부터 특이하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갱신과 회개가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진짜 뭐로도 찾아러 오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다 이사 오고 막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약간 넋이 나간 듯. 네, 더 있으실 줄 알고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인도해 주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당 감사 예배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각각 여러 감동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께는 특별히 헌당 감사 예배가 의미하는 바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오전에도 말씀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건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확인하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신 그 흔적이 선명함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도 20주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 참교주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쉐어링을 제가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개인의 신앙에서도 그렇고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서 오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이 한 그림이 저한테 항상 그려지거든요. 그 그림은 겨우 이렇게 발걸음을 뗀 그 아기를 이렇게 또박또박 걷기 시작한 그 아이의 손을 이렇게 부모가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데리고 가고 인도하는 그 그림이 저에게는 이게 저의 사역과 신앙의 여정에 대한 그림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저는 뭘 계산하고 현실에 뭐 이런 걸 하고 뭐 개척 최초 할 때도 그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호주를 떠날 때도 비행기값 이사 비용도 없었어요. 오히려 가재도구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비행기값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 떠날 때 이분들이 제가 한국에 어떤 다 갈 곳 준비하고 떠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분들이. 근데 제가 떠날 때 비행기값도 없고 이사 비용도 없는 걸 아시고 나중에 가재도구 파는 걸 보고 좀 저를 도와줘서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개척에 대한 확신만 하나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처가로 보내고 저는 서울에 있으면서 이런 걸 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진짜
현실적으로도 잘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해왔고, 그다음에 행당동 갈 때도 그렇고 행당에서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이 과정도 저는 진짜 그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제 앞을 항상 보고 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두렵거나 뭐 염려되거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 너무 힘들어서 고민이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 두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저한테 막질 않으셨어요. 이렇게 자기가 뜻하시는 대로 저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 다음에 될 것 같아.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아. 무겁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앞두고 저희가 지체된 질문 몇 가지 좀 뽑아서 즉석으로 좀 답변을 요청드릴까 합니다. 분위기 전환 겸 제가 아까 봤는데 우리 청년부 지체가 하나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맨 밑에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손재민님? 그거요. 네, 그거. 네. 도곡동 때부터 주로 청년들이 주로 이루었는데 현재 청년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지금도 이 다음 세대가 어떻고 지금 청년들이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게 반복음적이고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도전하고 싶어요. 그걸 이렇게 깨고 싶다 하고 거스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한켠에서는 나한테 안식년이 한 1년만 주어진다면 제가 청년 한 2명만 데리고 서울의 대학가 근처든 어느 지역이든 거기 가서 이렇게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한번 세우고 거기에 다른 목회자를 세우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뭐 이런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청년들이 이 복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알고 소유했을 때, 그 시기에 그 복음을 알고 그것에 확신했을 때의 그 불붙는 그들의 정서나 그 다음부터 갖는 이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활기성을 갖기 때문에 그리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성을 또 갖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과 그런 일을 하고 싶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있는 청년들에 대해서 그냥 그들을 방치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치를 알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 복음으로 좀 바르게 이끌려고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제 같이 있어서 이제 여기에 젖어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이 나라에 좋은 교들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교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지난 제가 올라오기 전주에도 예배 들으면서 진짜 교회가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이럴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이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몇 번 경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기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돼. 그걸 그때 우리 지하동에 있을 때 막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말씀에 비추어서 막 통곡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막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열심히 있었어요. 막 하고 싶었죠. 그런 마음으로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돼요. 진짜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자신들이 굉장한 혜택자인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걸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 그런 생기를 좀 가지면 좋겠고,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을 아는 것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더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 처지거나 말이게 다 인생 다 사는 거지. 그렇게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뭐 더 하나님 앞에다 갈망하면서 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막 그런 거 쉐어링도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영적인 기대치가 높으면 좋겠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기대치가 높으면 거기에 못 미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보통 느끼거든요. 그럼 자학도 되고 자기를 비평하고 뭐 지나치게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그러나 그 영적인 기대치를 높이 갖고, 저도 그렇거든요. 믿음의 선배들을 알므로써 그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갈망도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거나 모든 것에서 제 자신도 이렇게 높은 곳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 좋겠고, 그런 영적인 체험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을 여러분들 경험을 하셔야 돼. 그런 체험적인 것이 있으면 훨씬 능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서 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그런 은혜를 구하자, 이런 분위기가 여러분 안에서 생기면 좋겠어요. 네, 청년분들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헌당 감사 예배 이후에 저희 하늘영광교회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소망하시는 바나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오전 말씀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헌당의 순간은 뭐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출발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또 다른 출발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이게 조국 교회 안에서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저는 그것을 새로운 헌당으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 조국 교회 안에 참된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새로운 헌당을 위해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고, 그것에 우리가 잘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있으면 잘 모르지만 한국, 그리고 큰 교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다음 세대는 기울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복음에 의한 능력, 참 진리가 이렇게 얼마나 능한지,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알고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참된 교회의 헌당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그 영국 가서 집회도 하면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가 몇 개 교회를 가봤거든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 목사님 교회도 가봤어요. 던디까지 가보고, 로이존스 목사 교회도 가보고, 스펄전 목사도 다시 가보고, 다 몇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들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왜냐면 로이존스 목사 교회는 이게 죽었어요. 지금 거의 죽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타버나클 교회는 그래도 맥을 유지하고 있고, 또 맥체인 목사님도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교회인데 거의 8명까지 죽었다가 다시 새로운 목사에 의해서 한 100명 정도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교회는 깜찍하게 잘 옛날 건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교회가 살아있고 뭔가 생기를 가진 교회는 제도적 교회들이 아니었어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나 처치 오브 잉글랜드가 아니고, 그런 데는 의식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후리 처치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교회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진리가 있어요. 진리. 그러니까 그 설교자들이 거기에 새로운 사역자들이 진리가 있어요. 지금 로준스 목사가 있었던 교회는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그냥 다른 식이에요. 전혀 다른 식입니다. 그 완전히 분위기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복음의 능력이 소유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는 거기에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사용되면 좋겠다.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에서의 새로운 헌당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의미가 저는 그런 의미로 보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에. 네, 제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라서요.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신 일들을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가 진짜 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30분 정도로 시간을 배정 받아가지고 오늘 저희는 아쉽지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소영 장수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